사무엘하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은 사울의 사울을 통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반역했던 반역자들의 진멸 내용 가운데에 먼저 시간에 사울의 출정과 전사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아브넬의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과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이 아브넬의 피살 문제까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왕직을 세우실 때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무엘서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체제를 완성해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왕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직을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임금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남쪽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지만 남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로 하나 올라올 정도만큼 아주 건장한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멋진 임금으로 사울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때의 소년으로 등장이 되어져 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그래서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언약되어진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그런 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부을 적에도 사실은 형제들이 다 지나가게 하고 집안에서도 별로 취급을 하지 않던 그런 그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 그 부을 자로 해가 준비를 해놓으셨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붓는 그런 그 과정 이후에 수많은 이 고난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핍박자에 의해 가지고 받는 이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도 이 핍박을 받는 그 내용이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이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또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전승의 문제로 해가지고 오히려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 이제 사울한테는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있었는데 대를 이어주고 싶었던 그런 그 마음에 다윗과의 우정 관계를 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다 했었고 그러나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망이 되어지고 다윗은 이제 전사되어졌던 그런 그 소식을 듣고 공적이도 쌓은 듯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그 자들을
전부 진멸을 시켜버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런 거를 원수를 오히려 다윗이 갚아주는 이런 그 역사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는 8절부터의 내용이 이 사울 왕가의 계승입니다. 이 계승. 이렇게 지금 인간적으로 성취가 되어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유다로부터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겠다고는 약속이 무시되어진 그런 왕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잖아요. 이게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력들입니다. 잘됐든 잘못됐든 건 상관이 없어요. 왕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 이거는 사울이 왕으로 이 초대 왕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통성은 사실은 여기에 있던 거예요. 계승되어졌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통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성경적 그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유다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어떤 성경적인 왕위를 이어가야 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선민국가의 창건을 위한 본격적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득권하고 개혁파 간의 갈등 문제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겠죠. 모든 역사는 끊임없이 기득권과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과의 투쟁 관계입니다. 투쟁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성경에서 볼 적에는 인간적인 걸 먼저 하나님을 섭리했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위로를 갖다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거 이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예수 그때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신 계시의 역사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8절로부터 11절 읽을 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뭘로 잡아놨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한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제 이 왕으로 추대의 사건에 추대를 갖다 해서 이걸 계승하겠다는 이야기죠. 계승하겠다는 일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벌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을 지금 왕위로 삼고 거기에 그걸 누가 주도를 했냐면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직이 있다고 한다면 왕직을 이 어떤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부터 이게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군대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보셋의 정통성, 이 정통성에다가 자기의 이 군사력, 이런 그 기득권에 대한 힘, 이 기득 세력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갖다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다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이제 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내용이 3장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피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과의 어떤 부흥, 이 부흥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울과에 대한 패망, 이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이루기 위한 과정 섭리가 지금 2장 3장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냥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그냥 이 새로운 왕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통일 왕국이 되어진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준비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12지파, 11지파를 갖다 다 준 거예요, 여기다가. 저희가 사울이 그걸 통치를 갖다 했고, 다만 이 12지파가 다 이제 12지파의 왕이었지만, 남쪽 유다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해가지고, 동족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남유다는 유다지파 하나만 남게 되어진, 이것이 우리 분국에 대한 뿌리입니다. 분국이 어느 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이 과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성찰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분석해야 그래야 현재에 대한 일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측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우리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하실 때에 막 이런 것이 어디에 우리가 이 분기점을 두느냐에 대한 구분점이 있지만 일반 역사에서 볼 적에는 이걸 이렇게 나누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걸 우리가 이걸 성찰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다. 뭐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이 한국 근대사라든지 현대사도 결국은 근대 100년간 우리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걸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외정 때로부터 뭐 우리 이제 그거를 뭐 나름대로 이제 그 한국사에 대한 외정 치하에 긍정성을 부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하나님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과거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게 되면 주권을 잃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민족으로 해서는 그게 비극사죠.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제 나름대로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과학이 발달을 했고 우리나라가 뭐 이만큼 문물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사실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 아시아의 진출 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삼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국가를 갖다가 이제 그 뭐 공격을 갖다 해고 전부 뺏어가고 그걸 날리기 위한 철도를 깔고 이렇게 한 일인데 그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들한테는 밑거름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피해봤던 그런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일본을 우리가 무조건 아유 고맙다 이렇게 우리 발전하게 해서 이렇게 보는 역사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우리가 이먹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인제 와가지고 배은망덕에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개의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보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아닙니까? 11지파가 여기 속해져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왕의 정통성이 지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인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이 군대를 가지고 그동안 위에서 이 사울 왕가를 위해서 내가 전쟁을 했다 해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군대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그걸 나도 우리 보고 포기했다 하란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하는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미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던 사울은 그가 전사함으로 해서 끊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역사의 그런 그 매기를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사울이 왕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사 되어진 데까지는 유효할 수가 있죠. 다윗도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는 거를 오히려 그를
보고를 온 자들을 갖다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갖다 하고 보호를 갖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났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이스보셋 이 군사령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제사장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때는 이제 뭐 혼란기가 돼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선지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부듯이 이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보셋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계승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미 이 사울의 죽음으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과는 끝이 났다. 다만 여기는 인간들이 그걸 계승하기 위한 자기네들의 논리, 자기네들의 정책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뿐이에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아직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통성은 다윗가에 이제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울에게 너에게 넘겨주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의 왕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거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넘겨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이미 당한 거거든요. 심판의 그 약속대로 해가지고 사무엘의 그 약속대로 해가지고 사무엘은 죽고 사무엘의 왕위가 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어디냐. 이거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뭐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뿌리를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이걸 둔다고 한다면 개혁의 원리가 교회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교회관이 권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교회관 전체에 대한 개혁의 주제들이었어요. 그럼 이 권위가 그때는 교황에게 이 모든 권위가 있었는데 아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에만 있다. 오직 성경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것이 이 사대주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중교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중재를 갖다 해주는 이런 역할을 갖다 했는데 아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이미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 주님께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이런 교회 조직에 대한 대반역이었습니다. 이 개혁의 운동이었어요. 교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공로주의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신칭의로 보는 교리의 어떤 개혁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도가 누가 성도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교회는 우리가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로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신칭의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공로라고 하는 그것은 이신칭의를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건 본격적으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문제다.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산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든 교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갖다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 성경 교리를 가지고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성경 구절이 로마서의 그 이야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살아가는 일들이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이것이 계승되어져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이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특정한 자의 어떤 신학을 우리가 권위를 부여한다고 하면 이덕성이가 말하고 있는 통섭 성경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권위가 부여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종교 개혁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의 신도 개혁이라든지 대서연의 문답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안수를 받고 그럴 적에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신봉하겠느냐 신종하겠느냐 그래, 믿고 따르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신종하겠느냐 라고 하는 선서를 통해 가지고 안수를 받습니다. 이거는 목사, 장로, 집사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권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신학을 제창한 사람들의 고유 신학에 이걸 두면 안 돼요. 그거는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나가야 되지.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아무개 목사님이 했으니까 그걸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문제는 종교 개혁의 원리에 벗어난다. 그리고 이 조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영권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서 이제 연구 공부한 사람들이 각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나마도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됐었지만 지금은 신학 연구소의 개념이에요. 연구소. 연구소라고 하는 특별한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연구소장, 책임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이라고 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이 정점에 전문적으로 자기의 신학을 제창한 사람이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하부 조직을 전부 깨트려 버렸던 거예요. 여기에 저도 쫓겨났고 다른 사람 다 노예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이제 면직을 갖다 시키고 이렇게 되어져 있던 일이 연구소의 출발로부터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그래도 과거에 아픔을 디디고 우리 노예를 한 노예로 하자라고 해서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을 했는데 이 연구소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했다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가 짊어진 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냥 한다면 여 정점에 있는 재창자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놨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소위 요즘은 개혁의 문제입니다. 사람 하나 바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혁의 문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우리가 총회에서 이제 공부를 갖다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갖다 하고 그런 뒤에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목사예요. 똑같은 목사. 이런 피라미드 조직 안에 들어가는 목사가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평적인 목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도 자기가 파송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총회에서 가르친 그 신학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 우에 정점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부정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저야 뭐 이제 1년 남짓 남았으니까 뭐 이제 내년에 우리 이제 임원회를 통해 저 임원 교체가 되어지니까 그때만 가면 뭐 저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미련한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고 이걸 그대로 놓고 그대로 가서 다시 이런 지경에 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이런 시대가 가는 거거든요. 이미 결정이 되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어떤 뭐 이런 계승 문제, 주도권 문제 또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망시킬 때까지는 가야 돼요. 그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공감을 가지고 이 종교 개혁 정신으로 우리가 가서 현실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 우리의 분석을 갖다 하고 그럴 수 있는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있는 거를 전제하잖아요. 전제.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제한다는 이야기는 비평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서 있는 일들은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 문제만 남지 이 본질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이 본질 문제를 과연 우리 동역자들이 이해를 다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뭐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칼 자르듯이 잘라주질 않는다. 혼재되어져 있는 이 시대가 가요. 이 시대가. 여기에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고통을 다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구속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개혁의 원리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교리 문제인데 교리 문제를 언약 성취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느 때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라고 하는 때로부터 해석을 갖다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걸 지금 구속사 위에다 놓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 성취사에서 구속이 빠져져 있는 언약 성취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정책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아담에게 3대 언약 주신 대로 이 세상 돌아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럴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 해가지고 만사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우리 사울가와 다윗가의 이런 그 변화와 현재 있는 아마 우리들의 현실 문제입니다. 이제 이번 로에서 이제 어떻게 또 뭐 이야기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문제와 이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그게 배워지지 않으면 실천신학적으로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가 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 세웠다.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8절로부터 그렇게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고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었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2년 동안 다윗은 유다만의 왕으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건, 선민국가의 창건의 역사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12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요압은 아직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이 이 아브넬이라고 했다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우리 누굽니까?
지금 그 우리 2절로부터 12절로 17절까지 요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장군 요압. 그럼 이 요압은 아브네로구의 군대 장관끼리 싸운다면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보셋, 여전히 여기서는 다윗. 그러나 여기는 요압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12절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것이 주부에다 소개해드렸던 기브온 목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지도를 참고로 하셔야 돼요.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과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얘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 진이 이제 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뭐 그때 전쟁 방법은 늘 그랬잖아요. 이제 이 진을 치게 되면 그래서 대표들끼리만 먼저 일전을 갖다 벌이는 거야. 나머지 부하들 피 흘리지 말고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승부를 겨루자. 뭐 이렇게 되어졌고, 여기서 뭐 우리 다윗이 그 전쟁을 때 했을 때처럼 대장 맞짱 붙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렇게 12명씩 나가서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2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다윗의 그 전장에 참전했던 요압의 전술은 사실 막강했어요. 다윗도 요압을 마음대로 못해. 이게 겁을 먹어가지고 워낙 맹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아브넬의 이 전력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뭐 같은 12명끼리 또 싸웠으니 뭐 이거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12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서 밑에 사람들을 덤벼들고 이렇게 했지만 박살이 나가지고 결국은 요압에게 이제 승리가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18절로 23절 보시게 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게 돼요. 자,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게 이제 아사헬이 전사당한 원인이 뭐냐면 발이 빠른 거예요. 발이 빨라요. 그래서 발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뭐 이걸 진퇴를 결정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냥 목적지가 발견되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지금 아사헬이 했던 이야기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청년들이 있는데, 군대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서 옷을 빼앗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잠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미 잠복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옷을 뺏어가지고 네가 오게 되면 너의 그런 그 전승에 대한 문제를 내가 다소 인정을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지만 말을 안 듣고 그냥 따라가 버려요. 아브넬이 다시 이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그 일을 어떤 일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막 이거를 흔히 목적 지향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목표점만 보여요. 무조건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주변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가 없죠. 걸리적거리니까 주변에 그런 일들이. 심지어 전쟁 나가는데 부모가 걸리적거리면 부모도 죽여야 돼요. 자기 처자식도 죽여야 돼요. 왜? 전장에 나가서 신경 쓰게 만드니까. 이게 과거에 전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남정네들의 그런 그 상이에요. 그걸 마치 뭐 애국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무지몽매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과연 자기 가족을 몰살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남아 장군으로서 자기의 그런 어떤 명성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일은 아닌지 돌아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특히 남정네들은 더 그러잖아요. 일에 되면 해결사를 갖다 자처하고 나서가지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고 이런 그 다반사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청문회를 이야기하면서 뭐 아내가 뭐 했니를 아냐? 난 아는 바 없다. 딸이 뭐 이런 거 하느냐? 아냐? 난 아는 바가 없다. 왜? 여기 파묻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파묻혀가지고 살아가지고 딸이 무슨 일을 했다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니까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데 당신은 아냐? 아는 바가 없다. 그 아버지가 도대체 뭐 했냐? 사실 거기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가정상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자기 입신양면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주변을 갖다 살펴본다고. 독선적으로 가족들 탄압을 갖다 하고 무조건 나를 갖다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갖다 하지. 뭐 가족에 대한 걸 배려를 갖다 하고 같이 자식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연구를 갖다 공부를 했죠. 법적인 거 뭐 그 흔한 사실도 안 보고 그걸 연구를 갖다 한 사람이니까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가정 운영사를 보게 되면 그게 배려하는 힘이 없던 사람이에요. 뭐 말로는 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했다고 하지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이 시대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치로 여겨요. 사치. 있는 자가 하는 사치. 없는 사람들이 정말 가족을 뭐 감싸 안고 먹을 걸 못 먹어 하면서 일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박수를 받겠죠. 근데 뭐 쌓아놓은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부모 재산이 그렇게 많고 그래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허물이 없다고 한들 사실 배고픈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밥맛인 거예요. 이게 청년들한테 인심을 잃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민족과 뭐 이 질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가족도 하나 돌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청년들한테 꿈을 주겠다는 얘기냐. 청년들한테 지금 반발을 일으킨 게 그거예요. 우리 좌절이다. 너를 보면 좌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청년 입장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그 정세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를 폭넓은 입장에서 살펴보느냐 아니면 내 이해관계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일은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양분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야 강화문인가 거기 절반, 사초 거기에 절반 국민이 쪼개지고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뭐 다행히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참 그것도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골치 아파가지고 아유 나 못해 먹겠다 그렇게 아유 못해 먹겠네 그럴 거야. 과거에 누구의 노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프면 못해 먹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광장에 나가서 싶으면 한 얘기 해라.
왜? 그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역사의 이런 수레바퀴는 나름대로 정결점이 있어서 어느 날 가게 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과거의 근대사의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지금까지도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도 신도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해가신 일입니다. 뭐 이쪽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쪽에 이야기할 수도 다 있겠죠. 그런데 이걸 전체로 읽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게 각기 다 달라요. 이런 그게 빠져 있는데 작게는 우리 자그마한 노회도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거를 전체를 보고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냐 이걸 잡아내지 않으면 똑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갖다 하는데 똑같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느 범위 안에서 그걸 사건을 갖다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이걸 불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구조예요. 이 구조.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특별 계시에 의한 계시적 사고가 아니면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래도 이런 계시적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을 보여주시니까 이런 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그거에 마음 뺏겨 가지고 뭐 뛰어나가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이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24절입니다. 24절로 32절 보시게 되면 아브넬의 도주와 전쟁이 중지되어져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금 형제로 봐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정적이 되어져 가지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우리는 언약자손이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후손 언약자손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핑계를 갖다 다시 그 아비넬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일단 휴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땅을 지나가 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피해요. 이제 우리 모압 땅 쪽에로 건너가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정과의 정과. 여기서 이 전쟁 성패의 이 승패를 가늠할 때 여기에 이 정과가 어떠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패했다라고 하는 그 아브넬 쪽에 보게 되면 기백명이 이제 죽었고 요압 쪽에서는 소수만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압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일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의 정과의 해석입니다. 뭔가 구실이 있어야 돼요. 구실이. 그래서
뭐 일본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뭔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피할 핑계거리를 줘야 되지 않냐, 이걸 끝장으로 이렇게 갈 거냐라고 하는 걸로 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일은 그렇게 저질렀지만 지금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뭐 태풍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박살이 나고 뭐 이거 올림픽 준비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위기가 몰려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인접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협조라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무가내 이제 일본이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을 설득할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전쟁 국가로 해가지고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대동아에 대한 그런 그 미련을 버리지 않는 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합니다. 아픔, 그 외정시대 때에 4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우리가 유리방황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다 지나가고 청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코막고 답답한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가 아쉬워가지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잠시 휴전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명분이 필요하다. 어디고 야지만 명분이 있어야 이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고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그다음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데에 날이 밝았더라. 결국은 지금 그 2장에서 아브넬의 도주와 동시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사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의 이제 그런 그 형제인데 불구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베들레헴으로 해가지고 그의 조상묘의 장사함으로 해가지고 일단 휴전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의 일,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차기에 또 역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 원수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힘께나 쓰는 사람인데 이 일이 결국은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역사를 이게 패망과 이렇게 부흥되어져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런 변화 사이에 또 하나의 이 열쇠가 나머져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보신